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천군 천마를 얻은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바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조건부로 무언가 가지고 있을 때 건강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어떤 힘과 파워가 있을 때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해서 잠시 잠깐은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유한적인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대통령 권력이 있어도 5년이면 끝납니다. 부귀영화 많은 거 갖는 것 같지만은 결국 허무합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참된 평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천번만번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동시에 평강도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매일매일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늘 염려와 근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이 떠난 삶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바로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떠난 삶,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은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뿐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나의 열매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함을 보고 열매를 찾았으나 열매가 없을 때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있다는 것,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은 자연의 진리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정말 내 안에 은혜의 삶이 있다면 평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간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육체를 자랑할 것인가? 세속을 자랑할 것인가? 나의 스펙과 나의 이해와 내가 모든 것을 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백성은 오직 예수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 요즘 현대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세상을 향해 매일같이 달리기를 합니다. 오늘 또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까? 그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은 혹시 아닌지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밤잠 못 이루면서 가족과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뒤로 하면서까지 몸부림치어 싸워서 이기고 세우고자 하는 그 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그저 오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여전히 오물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전에 신학교 갔을 때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었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자랑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한 오직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고 그렇게 알고 믿고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배설물을 버리지 못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가 되고 노예에 가보고 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더 크게 놀란 것은 바로 여전히 그 목사님들 가운데 특히 노예나 총회나 그런 모습 속에서 어찌하여 세상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오직 악올고 잡힌 일이라도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목사님들이 노예나 총회에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정치가 노예 안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단에서는 그렇게 겸손과 온유로 설교를 하시면서 그 노예나 총회에서 어떤 노예장이나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치열하게 그 배설물을 주시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주여 부족한 정도 내 본 것으로 채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기 16절에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직 율법을 멀리하고 오직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 마음속에 그 어느 세상 유혹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고 남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스펙을 자랑하고 나의 이력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을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를 굳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왜 내가 다시 살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우리는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정말 제가 자랑하고 싶다면 나의 과거에 이러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명예와 권력을 스펙을 쌓으려는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예수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개도가 짖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한 년을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춥고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고백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나서 엄청난 개고생한 이 모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저도 부족한 종, 내게는 예수를 믿는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아파봤고, 예수 때문에 고통받아봤고, 예수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고, 예수 때문에 힘들었고,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던 부족한 종에게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밤새도록 내 사업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하며 눈물을 흘리며 괴로운 적은 있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은혜에 대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없이는 견딜 수 없다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 가슴을 두드리며 몸부림치며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울어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과 억압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난 죽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간절함과 애통함과 눈물이 한번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전날의 애통과 통해와 자복이 오늘의 가슴에 예수를 사랑한 흔적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만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자기 마음에 하나하나 흔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천대와 멸시와 괄시 이런 모든 것들을 온몸에 다 받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주위에도 주 죽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천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 주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자기 생명을 걸면서까지 지키고 전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이제는 더 이상 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육신의 것을 자랑하려는가?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로 살아있는데 어찌하여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세상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가? 주님, 세상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론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이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예수를 향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흔적이 되었으니 오 주여 오직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